우리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됐고 왕한 제사장,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주신 목적은 뭐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널리 찬양하게 하려고, 널리 선포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역에서는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잡아놨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그를 찬양하는 것을 막 크게 외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가 전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교동문 할 때도 보면 거기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찬송도. 그래서 이 예배가 찬양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이 성도는 예배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장 브랑주와 밀레, 여러분 다 알지요? 이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만종 알잖아요. 장 브랑스와 밀레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1875년에 14년에 태어나 75년 약 한 61살 이렇게 살다가 죽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이 만종이라는 그림 잘 알잖아요. 이 만종을 그림은 그 들판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종소리가 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를 또 이렇게 노동을 하고 또 이렇게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조용히 묵도하는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만종인데, 이 만종의 원 제목은 안젤러스, 즉 삼종 기도가 제목이었다. 원래는 삼종 기도, 삼종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회에서 종을 쳤는데 땡땡땡 치면 시골이잖아요. 종을 치면 그 종소리에 맞춰서 새벽 아침 6시, 낮 12시, 오후 6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밀레가 만종을 그리던, 즉 삼종 기도를 그리던 이 기도인데, 이 밀레가 1814년에 태어나가지고 이 만종을 그렸을 때가 56살 때 그렸습니다. 56살 때 밀레가 이 만종, 삼종 기도를 그렸는데 56살 때까지도 이 밀레는 아주 가난했다고 그래요. 가난해가지고 56살 이 화가 밀레가 가난했는데 그림 그릴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 1000프랑을 이 물감 사고 뭐 이런 걸 살 수 있도록 돈 좀 있는 사람이 대줬다는 거야. 내가 이거 대줄 테니까 그림 그려라. 그래 1000프랑이면 우리나라 1프랑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되거든요. 1000프랑이면 12,000원이 아니고 1200원, 1200원. 1200원인가? 예, 1200원이니까 1000프랑이면 예, 한 120만원. 120만원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대줬나 봐요. 물감 사고 뭐 사고 뭐 캠퍼스 사고 이렇게 해서 그려라. 그래서 그린 그림이 만종인데, 이걸 그렸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보고 야, 이 그림 잘 그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사갔답니다. 그때 사갈 때 프랑스에서는 그때가 이제 1860년도 1860년 지금부터 한 160년 전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잘 살았어요. 미국이 그걸 이제 사가려고 하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국회 정부에 다 나서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못 판다. 그래서 지키려고 했지만 돈 많은 미국 사람한테 결국 뺏겼대요. 그러다가 1890년 지금부터 한 100 그림이 발려간 30년 후에 다시 이제 프랑스의 이 백화점을 하는 부자가 미국에서부터 80만 프랑을 주고 다시 사왔다는 거. 80만 프랑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간 10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지금부터 130년 1890년이니까 한 130년 전에 약간 100억이 아니라 10억이 조금 안 되는 9억 7천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사왔어요. 근데 지금 돈으로 하면 말도 못하게 비싸겠지. 지금 130년 전에 아마 10억 가까이 됐었으니까 지금은 뭐 이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가 지금 뭐 오슬롱 박물관인가 뭐 그리로 옮겨놨대요. 근데 이 밀레의 삼종기도죠 만종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게 뭐냐면 자연 농사를 지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 종소리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기뻐서 강대는 그것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너무 잘 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하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땅의 인생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신에게, 이게 바로 우리의 뭡니까? 본분이고, 내가 해야 될 일, 돈 벌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바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본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림이 그 그림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막 이제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나라 전체하고도 안 바꾼다. 우리나라 전체하고도 이 그림하고 안 바꾼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늘나라에서도 이 천군과 천사들이 뭐하냐? 그러면 전부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 그걸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셨다 알려주지요. 그리고는 이 천사들이 그 말을 알려주는데 조금 있다가 천군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났어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천사들이 그 소식을 알려준 다음에 천군들이 갑자기 그새 나타나더니 천군과 천사가 뭐 했다고요?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고 찬송을 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또 가보면 계시록 5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펴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여기서는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만물이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신기하지요? 맨 처음에 가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인봉한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왜 이렇게 못 뜯어보게 왜 이렇게 딱 인봉하는 거 있잖아요. 두루마리 책이 딱 있는데 보좌 앞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딱 인봉을 해놨어. 그래서 야, 저 책을 좀 누가 이렇게
풀어서 봐야 되겠는데 풀어볼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울고 있을 때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즉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는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때 그 어린 양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은 뭘 말하냐면 완벽한 권세와 완벽한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일곱 어린 양 죽임을 당했던 그 어린 양 그분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 그 뚫뚫 말아서 인봉을 탁 해놓은 그 두루마리를 일찍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과 있던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딱 받는 순간 8절에 보니까 뭐라 해놨어요? 내 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하는 성도의 기도들이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그 보좌에 있던 내 생물과 24 장로들 보좌가 하늘나라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뭐가 있냐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내 생물이 나오고 에스겔서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은 높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지금 뭐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높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천사들. 그런 천사들이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순간 그 이 네 장물과 24 장로들이 뭘 가졌냐면 한 손에는 검은고를 가졌고 한 손에는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있던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 즉 보좌에 있던 높고 존귀한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는 순간 새 노래를 불러 이렇게 났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보좌에서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딱 취하니까 이 높고 존귀한 그 보좌 앞에 지극히 높은 천사들이 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있던 그 천사들이 찬양을 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9절 보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얼뜻 보면 노래 같지 않고 뭐 같아요? 그냥 진리의 말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높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막 이랬다. 그러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같으면 말 같은데 이게 새 노래를 이렇게 이 소리를 있는 걸 노래처럼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내 생물과 장로들이 그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순간 찬송을 하자 그 다음 그 위치에 있던 천사들이,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좌 생물과 네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요번에는 천사들이 또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났어요.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게 바로 뭐예요?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세 번째를 보냈더니까 보좌 앞에 앉았던 지기 높은 장로들, 내생물들,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마음껏 좁히한 천사들. 그 다음에 일반 천사들이, 첫 번은 높고 존귀한 천사들이 찬송하고, 두 번째는 일반 천사들이 찬송하고, 요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러나세요. 신기하잖아요. 보니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런 모든 피조물, 나무, 고기, 새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에 보니까 맨 처음에는 보좌 앞에 있던 그 존귀한 생물과 12장로들의 찬양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만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땅 위에, 하늘 위에, 바다 위에, 땅 아래,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그랬더니 그들이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니까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늘나라에서 이 지극히 높으신 천사들의 찬송, 보통 찬사들의 찬송과 높임,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높임과 찬송,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구원받은 자녀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예물을 이렇게 드리면서 내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이 교동문 하는 것도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고백. 이거 뭐 찬사들하고 장로들하고 비정을 하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려고 우리를 건지셨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아멘. 우리같이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 불쌍한 피조물 인생에게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높여서 예배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도록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아멘.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이것이 그냥 소 한 마리 드리고 그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 그 다음에 시편 50편에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구원을 자꾸 베풀어 준다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높다 하면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했던 것처럼 만물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 예수님이 나를 하신 일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배신 아버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 예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내 좋은 거 할게요. 그렇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뭐 하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 사람 영혼은 망하는 거야.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고 공경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찢어버리겠다. 즉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다가 쓰레기처럼 던져버리지. 시편 67편에 보면 시편 67편 한번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3절과 5절이 똑같아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하고?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뭐래요? 땅 위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물리치고 하나님 없도록 어기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대 안 한대요? 이 세상에 죽은 다음에 심판은 요거는 1000% 만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심판하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여기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노래하는 게 바로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이 세상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잘난 체 목막해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는 놈, X 이렇게 하는 놈은 어떻게 돼? 다 망하고 하나님이 너 오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받고 잘 되고 그리고 천국 가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신 모든 민족 찬송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찬송하고 영광 돌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역대하 20장은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왕은,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이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사람과 친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멀리,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좀 적은 사람. 이 사람이요,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하고 이렇게 자꾸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요, 이 사람이 잘했으면서도 아합 때문에 그 자손들은 망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래도 그 남쪽 유다에 한 그 선한 왕 5명을 뽑으라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들어갈 정도예요. 그 정도는 이제 훌륭한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사해바다 있잖아요. 그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은 그 사해바다 꼭대기, 그 서쪽 산 꼭대기인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 또는 세일산 거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족속 이 세 민족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들어온 거예요. 침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암몬, 모압, 세일산 거민 이 세 민족이 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러 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면요 여호사밧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3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을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압, 암몬, 그 세일산 자손이 예루살렘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당첨 그 나라를 이렇게 둥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어디까지 몰려왔냐면, 이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도 사해바다 서쪽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진축인데 서해바다 중간쯤에 와 있었어요. 서해바다 중간쯤 위치 서해,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엔게디라고도 하고 하사손다말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까지 3개 연합군대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뭐 경사는 이렇게 됐지만은 자동차로 가면 언덕을,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해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면 30분이면 내려가는 거리거든요. 그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30분간 쭉 이제 자동차 타고 내려가면 바로 그 사해인데, 그 사해 조금 밑에 있는 엔게디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0분만 차 타고 가면 도착할 거리에 3개 연합군대가 유다를 공격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급하겠어요. 지금은 옛날은 무슨 뭐 로켓이나 비행기나 탱크나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창 들고 칼 들고 이렇게 싸우는 시대인데, BC 850년 경기니까 힘은 약하지. 적은 세 나라가 연합했지. 여호사밧이 얼마나 급했으면 두렵다 그랬어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 보고도 야 다 모여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때 자기도 이제 베옷을 갈아입고 백성들도 베옷을 갈아입고 예루살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거민이 3대 저 민족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동차로 30분 거리니까 뭐 얼마 되겠어요 그거. 뭐 자동차 30분이니까 사람을 걸어도 뭐 반나절이면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반나절이면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오지요. 그래서 막 한나절이나 반나절이 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싸우면 된다 이거지요.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리 이 땅 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살게 해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땅 우리에게 주고 성전을 저르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땅 살면서 환난을 만나거나 전염병을 만나거나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을 만나거나 기근을 만나면 이 성전에 와서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옛적에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 지역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산 사람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지역 사람들 우리가 이 지역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안 돼. 우리 지역 못 지나가.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 사람들 말대로 그 지나가지 마라 돌아가라. 그래서 빙 돌아서 이렇게 갔던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세일산 사람들 그 지역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빙 돌아가서 저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를 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 와서 우리를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3개 연합군대가 쫓아와서 지금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서 막 끔찍하면서 하나님